로마서 14장 13절에서 16절을 우리가 먼저 다 같이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계속 어떤 말씀을 보고 있냐면 14장을 보면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대해야 될지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는 형제들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게 험담할 수도 있고 우리가 뒤에서 뒷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거고, 왜 하지 말아야 되냐? 내 형제래요. 너는 나랑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한 주님을 몸으로 한 지체가 되고, 그것이 누워서 침뱉기가 되는 거라 그게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고, 두 번째 이유가 그걸로 심판받는다고, 또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비판하지 말아야겠구나,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비판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옳지 선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하는 자유함이 있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열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형제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런 의도를 한 것이 아닌데 내가 한 선한 것들이 형제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13절에 수동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이제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게 소극적인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 내 자유함과 내 열심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내가 더욱더 주의하고 또 결심하고 또 계획까지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내 형제를 생각하면서 내 자유함과 내 열심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저희가 나눴던 것입니다.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냐? 스스로 빌립보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보통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나는 흠없이 하나님 섬겼어, 나는 의롭게 하나님 섬겼어. 보통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에 의라는 것은 뭐 사랑하냐 믿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형식, 어떤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음식 예절 지키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켰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안 지킨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율법이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막 그래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잡으러 다니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했던 아주 율법에 광신적인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눈이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눈이 깜깜해졌단 말이에요. 우리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를 만나는데 눈이 깜깜해질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진짜 그러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알았냐면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다 깜깜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 도움 없이는 자기가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던 그 길도 사람의 도움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깜깜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꼭 육적으로만 깜깜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가 되는, 자기 현실을 자각하게 되고 보게 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그 율법적인 의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돼버리고 자기 인생의 중심이었던 생명이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완전 깜깜한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면서 다시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제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그가 다시 눈을 떴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눈이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을 말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다시 새롭게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내가 뭔가를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감각 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식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관습으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서 그래서 그 예수님 은혜로 살게 되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보이는 게 더럽고 내가 가치 있고 가치 없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진리라고 믿었던 뭐 안식일 중요하고 할례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음식 문제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그 은혜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핍박하러 다녔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핍박을 평생토록 당했어요. 자기가 잡으러 다녔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비난을 당하고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반대로 역전돼 갖고 그런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달으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생명인지 사도 바울이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진짜 인격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제어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 쫓아낼 때 예수님이 힘을 들이지 않았어요. 너무 쉽게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냥 모기 쫓아내듯이 벌레 내쫓듯이 그렇게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사람 속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감정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런 이 성경 속에 나오는 탐욕, 간음, 악독, 속임, 뭐 비방, 교반, 우매함,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판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나를 더럽게 하는 것. 이것들이 막 나와서 나를 더럽히고 내 입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럽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나와서 나오는 그 싸우는 대적들의 목록이 7
족속이에요. 그런데 7족속이 마태복음에 이 똑같은 본문이 7개의 악한 성품으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은 쉬운데 내 마음에 악한 것 다스리기는 참 힘들죠. 막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어떤 상황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나랑 좀 안 맞다 싶으면 튀어나와요. 나를 좀 괴롭게 하면은 튀어나와요.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또 이게들이 막 내 안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스리기가 참 힘든데 이거 다스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본격적으로 어루만져주기 시작한 게 바로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고 진짜 생명과 은혜가 이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실 음식 문제가 아닌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식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유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속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은혜가 있다고, 내가 자유함이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내가 갖고 있는 자유함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쓰지 말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음식이라는 말은 부르마라는 뜻인데 말하자면 딱딱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판에는 이걸 음식으로 나와 있지만 이 번역하기 전에 성경은 식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채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갖다 쓴 차용된 단어라 이게 사실 뭘 얘기하냐면 고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고기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모여갖고 이 이방인들을 위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 막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가 부딪히기 시작하면 관습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그리고 이방인의 전한 거 그거 안 먹고 그다음에 시체 그 있는 것도 안 먹어요. 따지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막 먹어요. 예수 믿고 막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막 부딪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소집되었을 때 그 이방인들의 자유를 그 사도회의에서 허용해 준단 말이죠.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이런 것들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좀 피해줘. 목매달아 죽인 거, 그 다음에 그런 거, 그리고 음행을 조심하라고. 그 외에는 너희가 다 주 예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보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배려해 준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반대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지금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하고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그 고기로 말미암아 같이 있는 너희 형제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네가 그것으로 그 형제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덕을 위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고기 먹는 것을 좀 조심히 먹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게 된다는 말이 이 고통이 가해지게 되고 또 매우 슬퍼하게 되고 또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걸 먹고 또 먹으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그런 일이 계속 보게 되고 내가 옆에 있는데도 그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괴로워질 수도 있는 거, 괜히 정죄감이 들기도 하고 괜히 악한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음식으로 형제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네 자유함을 마음껏 사용하지 말고 형제를 배려해서 절제하며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마음대로 행하는 그게 여기서 말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성숙하지 않은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내가 좋아서 내가 좋은 대로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이해하고 헤아려 주면서 그 사람은 곁에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냥 너무 좋고 나 좋고 그냥 서로 좋으니까 하는 것은 소꿉장난 같은 사랑이고, 진짜 사랑은 다름을 인정하지만 근데 서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고, 잘못하면 그 음식이 사람을 망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음식, 그 고기 먹고 안 먹고가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상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배려해 준 것처럼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들을 배려해 주면서 너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그 음식 그것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형제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괴로움을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믿음이 강한 자, 즉 고기 먹는 자들 얘기하고요. 여기서 선한 것이란 것도 고기를 먹으면서 네가 옳게 여겨 하는 것, 네가 괜찮다고 여기면서 하는 것, 즉 고기 먹는 것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함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상대방의 모욕을 받지 않게, 이 비방을 받다는 말이 모독을 받다, 모욕을 받다, 명예를 훼손당한다, 혹은 어떤 비방이나 어떤 사람으로 말했던 중상을 당하게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봤을 때 너희는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지 않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냐, 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중상을 당하지 않도록,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모독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서로에게 살펴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매력이 뭐냐, 우리가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특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다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자유함과 내 열심을 우리가 지혜롭게, 때로는 절제하며 은혜롭게 이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면서 이제 권면드리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또 교회 안에서 살면서 기본적인 매너나 어떤 에티켓이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은혜 받았다고 그거는 나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는 어떤 매너와 에티켓을 지켜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덕이 되고 안전한 것입니다. 예전에 안성주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개고기는 먹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건 문화고 개인 수성인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했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제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맞지만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고 요동을 하면요, 내가 피하거나 안 하는 게 맞더라고. 그 예전에는 저는요, 이 공동 질서도 잘 안 지켰어요. 진짜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였단 말이죠. 뭐 이거 갖고 그래,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깨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니구나. 이 공동 도덕도 지켜야 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너 지켜야 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소리 안 내거나 뭐 기본적인 매너 에티켓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켜 나가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자유함이 상대방과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공중 도덕이나 어떤 매너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작은 것에도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목소리나 내용이나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들이 상대방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음식을 만드는 것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하고, 어떤 사람은 지극정성으로 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까지 이제 맞춰가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도요, 우리가 꼭 중요한 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서로가 서로의 교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 예배나 어떤 봉사나 어떤 일이나 그걸 통해서 이것을 맞춰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몸만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집만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맞춰가잖아요. 내가 아내한테 맞추고 아내도 저한테 맞추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아내한테 맞추는 것도 있지만 나의 어떤 것들을 아내가 맞춰주는 것도 있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러한 겁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뭐 뚜껑을 열고 닫는 거, 수건을 걷고 개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근데 그것도 맞춰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이게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꼭 큰 것만 같이 누려야 그것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알아가고 또 같이 공감하면서 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굉장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또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 이렇게 살면은 저 사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눈치를 보게 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이것이 나한테 강박이 돼갖고 괴로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치와 강박 속에서 남을 배려해야 된다, 배려해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붙잡으면서도 이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순간순간 늘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대로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하는데,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를 몰랐어요. 봐도 몰랐어요. 저한테는 이게 외계어였어요. 이게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니라 그냥 외계어였어요. 봐도 어디서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토플 공부한다고, 유학 간다고 토플 공부했는데, 토플을 배우면서 이 문법이 잡히더라고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이제 단어장만 있으면은 웬만한 거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는 쉬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그 안에 거하기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확 열어주시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사실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면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가, 거기서 문제가 많이 터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문법은 배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공부해야 돼요. 단어 외워야 돼요. 그 단어 안 외우면 문법 아무리 외워도 어느 정도 영어는 알지만은 더 이상의 성장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내가 맞닥뜨리고 배우면서 때로는 내 연약함이 나타나기도 해요. 때로는 내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일을 해가면서, 때로는 부딪히면서,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뒤죽박죽 막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서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낮아지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막 눈치 보지 살지 말고, 강박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내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이해력으로 바뀌고, 내 모난 것,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겠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시가 내 마음이나 내 인상이나 내 말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모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난 것들이 부드러워져서 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기둥 세울 때 촉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촉이 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받침에는 홈이 있죠. 성경에는 홈이 있다고 안 나와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촉과 홈이 맞춰져 갖고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은 그렇게 세워져요. 나 혼자 막 잘나서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같이 있을 때 세워진단 말이죠. 촉이 뭐냐?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홈은 뭐냐?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아량을 의미해요. 교회는요, 이런 아량과 이런 촉이 있어야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내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예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예수님의 우리의 부족한 것도 못한 것도 그런 촉과 홈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의지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자유함이나 열심히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지혜롭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때론 같이 발맞추어 나가기도 하고, 때론 내게 있다고 해도 어쩔 때는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냐면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주예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반주하는 사람들은 알더라고. 자기들끼리 막 권력 다툼 일어나고 누가 잘하네 못하네, 나를 더 써줬네 못 써줬네. 근데 은혜가 있으면 설사 내가 은사가 있더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더라도 먼저 하라고, 하시라고 그렇게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요, 직분과 은사에 매이지 않고요, 직분과 은사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고 내 직분과 은사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세워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내 자유함과 열심, 그거 정말 좋긴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게 상대방을 맞춰주고 배려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지게 해달라고, 절제할 수 있을 때는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을 때는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을 때는 기다려주면서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촉과 홈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